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도에 와 있습니다. 경북 청도는 지금 자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이 참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청도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그 어둠을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 예수님이 없어서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서 또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깝고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순종의 영, 성경에서는 그 영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 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한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거의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옥에 가두려고 담메색 도상에 올라가다가 빛을 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악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그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악랄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는데 그 빛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졌고 그 마음에 비춰져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생각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온 마음과 또 온 정신이나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투자하지 않는가 보면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회사는 반드시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회사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상장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면 살수록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때때로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빌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회사는 예수님 회사겠죠. 예수님 회사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익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죠. 저는 저의 시간이나 저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다 투자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고 예수님에게 투자한 만큼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내게 큰 복이고 가장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헛수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유익한 것임을 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한다. 또 내가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 몸에서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 썩어져 없어질 육체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투자를 한 결과 어떻습니까? 육체가 끝나는 날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이 찾아오면 육체는 다 벗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3살 때 저는 죽음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 깊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내가 이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죽음 앞에 저는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겠죠.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겠죠. 그리고 내가 좋은 집을 샀다 해도 그 집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쁜 아내를 얻었다 해도 그 아내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투자한 만큼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그 지혜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 왜냐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 생각을 믿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많은 일들을 허락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또 인정을 받거나 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게 해서 다들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고 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너 잘났어. 너는 참 뭔가 잘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높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만두고서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가장 부족한 자기를 발견할 때 내 생각이 다 잘못됐고 내 생각을 따라간 그 결과가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더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참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달을 수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억짜리 통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니 1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통장을 누가 줬다면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주면서 이건 너 써라 하고 줬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예수님이 100억짜리 통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100억짜리 통장보다 더 크신 분인 거죠. 아들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더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먼저 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때때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사실 참 몽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위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절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귀한 사실을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이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투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높고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충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도 살고 싶고 육신을 즐기고 싶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때때로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내게 25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1시간 더 주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내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 물질 더 주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고 내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고갈아야 되지요, 고갈아야 되지요, 고갈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 그 인생은 인생의 4분의 4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찬송가에 보면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에 참 평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예수님을 알 때 행복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은 부모를 모르고 사는 고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에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참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언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게 힘들겠죠. 사실 한국에 있는 모든 터널은 거의 다 1, 2분 지나면 아니면 10분 지나면 다 끝이 보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길을 걷다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신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신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소망 있는 삶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예수님 덕택에 내 삶이 너무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아직도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럼 정확하게 죄에서 우리 마음이 해방되어지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죄 안 지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인일 수 없지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발견하고 또 성경 안에 영생을 얻게 되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